고린도 교회에는 참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과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는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걸출한 리더십이 교회를 비우게 되면서 다른 복음, 또 다른 이단의 사상들, 세상적인 생각과 기준들이 교회에 파고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적이고 헬라적인 생각들과 이방 종교의 혼합적인 것들이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비교하면서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하느니라. 세상적인 지혜 그리고 세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의 일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2장에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3장에서는요, 이제 나는 아볼로파요, 너는 바울파요, 심지어 예수파도 나타나가지고 교회에 편가르는 일들이 있었죠. 4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말씀하시면서 맡은 자들이 충성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5장에서는 음행의 문제를 다뤘고요. 6장에서는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서는 문제들, 7장에서는 결혼의 문제, 8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 9장에서는 사도권에 관한 문제들, 10장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권면하시면서 우상 숭배의 문제들, 11장에서는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문제들, 성만찬에서 차별하는 그런 문제들, 12장에서는 어떤 은사가 좋으냐 하는 그런 문제들, 13장에서는 가장 좋은 것은 사랑의 은사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 이렇게도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요, 오늘 현대 교회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요. 교회가 있어지는 그 모든 역사의 과정 가운데 동일한 문제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교회의 문제들,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이 교회의 문제들은 사실은 지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이후에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이단의 문제들이 있었고요. 또 성직자들의 타락의 문제들이 있었고, 성적인 문제들이 있었고, 요즘에는 SNS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방송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많이 알려지는 것 뿐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쭉 생활하면서 계속 듣던 문제들, 그 똑같은 문제들이 사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개선되지 않는 것이 문제고, 배우지 못하고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아마 우리 세대 이후에도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얼마나 잘 차단하고 얼마나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배워가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현대 교회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는 특별히 그런 문제가 없다 해도, 말이죠, 잠시 눈을 돌리면요,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문제에 노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다른 교회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 교회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본인이 속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지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14장을 이해할 때 이런 배경을 좀 이해하고 나서 이 14장을 보면 조금 더 14장이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오늘 14장 1절은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1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말씀하시니까 예언에만 집중합니다만
그 전에 전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사랑을 추구하며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진과 같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기 때문에 예언을 한다 해도 사랑이 기본이 된 예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기본이 된 예언. 3절과 4절에서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방언은 개인적인 것이고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랄랄랄랄랄라 하고 따따따따따 하는 이런 방언을, 또 우리가 얘기하는 이 방언 보통 하늘의 언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방언을 하는데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방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각 개인에게 주는 그 방언의 은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14장에서 얘기하는 이 방언은 헬라어로 번역하는 글로사라고, 헬라어로는 글로사라고 번역되는 외국어를 얘기합니다. 일본어나 영어나 프랑스어 같은 그런 외국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것을 외국어로 번역하면요, 그 아래에 이제 방언에 대한 말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요, 5절 이하에서는 방언이 극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통역이 있어야 된다. 제가 이번에 통역으로 봉사했지 않습니까? 통역으로 봉사했는데 왜 통역이 있어야 되냐면, 외국인이 외국어로 얘기하는데 가운데서 통역을 안 해주면 그건 그냥 외국어로 있는 거죠. 나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중간에 통역이 있어야 나한테 전달되는 거죠. 이거 지금 외국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통역이 없으면 필이나 검은고가 소리를 낼 때 그 음을 정확하게 내지 않는 것과 같아서 구분할 수가 없대요. 그렇죠? 통역이 없으면 아무리 외국어로 유창하게 얘기해도 내가 나한테 전달이 안 되고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전쟁에서 나팔을 정확하게 불지 않으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냐. 11절은요, 통역이 없으면 아무리 방언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한다 할지라도 방언을 말하는 자가 외국인처럼 되고 방언을 듣는 사람도 외국인처럼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영상을 봤습니다만, 70년대 여의도에서 그 대단한 우리 100만 명인가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했잖아요. 그때 통역을 하신 분이 김장한 목사님이라고 극동방송의 사장님이셨죠. 김장한 목사님. 얼마나 그때 통역을 잘했는지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때까지 김장한 목사님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한 번도 옆에서 수행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얘기해 본 적도 없는데, 그때 거기서 이렇게 통역을 하면서 깜짝 놀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깜짝 놀래고 본인도 놀랬다고 그래요. 이렇게 통역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예, 이게 외국어를 통역하는 것이 이렇다는 거죠. 외국어를 잘 통역하면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듣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외국어, 14장에서 얘기하는 방언이라는 것은 이 외국어를 의미합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과적으로 12절에서 한 번 더 이제 강조하면서 얘기하죠.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개인적인 방언보다는 예언이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강조하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해서 강조하는 이 예언이 무엇이냐? 구약에는요,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죠. 신약에서도 예언의 은사들이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들을 나열하면서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방언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받기를 열망하라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예언이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기준은 공동체의 유익 그리고 공동체의 덕입니다.
예언이 예언이라는 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에 보면요,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듣고요, 흉년을 대비해서 형제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부조를 보내고 흉년을 이겨낸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언의 은사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그런 류의 예언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로 가르침과 권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르침과 권면. 오늘날의 강의나 설교에 더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한다더니 어떤 성경 말씀을 강의하는 이런 것을 예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의 은사를 열망하라는 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를 힘쓰라,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또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앞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구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섬기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는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목회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세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주는 것, 이것이 곧 예언의 은사라는 것이죠. 예언의 은사는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 작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작게 나타나면 작게 나타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작게 깨달은 한마디를 가지고 형제와 자매들을 세워주는 것이고요. 또 어떤 자들은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형제와 자매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곧 예언의 은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개인과 공동체에 주시는 풍성한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지역과 나라 그리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열방을 넘어서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